확증과 확신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알고 계신 만큼의 목소리로 크기로 다시 한번 제가 물을 때 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했고, 때때로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근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분들도 절망과 어둠에 갇혀있던 자신을 살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나는 못 먹지만 자녀에게는 먹이고 싶으신 것처럼.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삼형제거든요.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런데 좀 교회가 열악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부엌에서 모르게 라면을 드시고 그때 생각해보면 라면이 맛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라면을 드시고 저에게는 밥을 주시고 그걸 한참 좀 성숙했었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줄 거야. 하나님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넘치도록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주시면 되죠. 왜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준들, 그것을 감당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말고요,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의인은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높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 없다라고 땅땅땅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이걸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의인이라 칭함받은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제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죄를 짓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죄는 그분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구하지 않는 것. 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부하고 범하는 것.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불의, 불법, 불순종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불의, 불법, 불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불의, 불법, 불순종을 일삼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여지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제불능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자, 8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여지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은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성경적으로 죽음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리신 징계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본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피조물은 이런저런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죽음이 없고요, 오히려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피조물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리신 그 저주를 당신이 직접 겪으신 겁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틀 동안은 죽은 채로 무덤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까요? 죽음 체험을 하시려고요? 죽을 때 도대체 어떤 기분인지 몸소 체험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따라합시다.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이 뭐예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확증을 실증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실제로 증명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해,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준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된 이유는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한 재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당신의 백성들을 넘기셨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넘기신 게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고, 징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수백 년을 걸쳐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포로로 보내셨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 시원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속이 다 후련하다. 저놈들 고생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바벨론에 머무를 때에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 문화와 그 사회에 젖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70년 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도,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때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나갔을까요? 시간이 흘러갔으니까요? 누가 도와주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깊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시간이 보약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어요. 사실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셨는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보여주셨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전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봤지, 성준아 봤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회원교회 성도들아 보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실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헛된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사랑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처럼 여겨져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으니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매일 새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이렇게 느껴질 때 새벽에 자주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며칠 전에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십 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장로님을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고난을 견디고 주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편찮으시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면 건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이면 무너져도 진작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수도 없이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의 그 목소리 평안해요. 얼굴 평안해요. 그 몸의 통증과 아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 평안하고 또한 소망을 갖고 견딜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그런 일을 마주할 때에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셨습니다. 성준아, 내가 너를 사랑해. 회원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 그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